네, 오늘도 평안하신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살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레위 족속의 족보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는 이런 장면인데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쉽게 보내지 않고 더 고욕을 시키고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장면에서 갑자기 성경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족보에 얽힌 영적 의미를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모세와 아론은 장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오늘 족보의 내용에 보면 장자 르우벤과 차자 시므온과 삼남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의 족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첫째 장자의 후손도 아니고 또 둘째 아들의 후손도 아닙니다. 세 번째 레위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유다 지파를 보면 유다 지파는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도 좀 유력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1번째 아들 요셉 지파를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할 때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족속을 학살했던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받은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아들로 나오는 것이죠. 또 레위의 세 아들 중에 세 아들이 누구냐면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인데 이 모세와 아론은 장남의 아들이 또 아닙니다. 차자인 고핫의 둘째 아들 고핫의 후손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족보를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레위는 할아버지로부터 어쩌면 저주를 받은 아들에 불과하고 그 레위의 또 장자도 아니고 차자의 아들들로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인간적인 족보를 따져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은 자격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덧입혀 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또 찬송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은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찬송이 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족보에 담긴 의미는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족보에는 모세, 아므람, 고핫, 레위 이렇게 4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4대 만에 48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4대를 말씀하셨고 연수로는 480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5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그 말씀은 누가 성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합니다. 100% 성취한다라는 것이죠. 영적 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 중에 언약 중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나라 천국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 중의 언약은 영원토록 조금도 변함없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족보에 얽힌 의미는 우리 모두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모세와 아론이 자격이 없어도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영웅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연 역할을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주연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연이든 조연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갓난아기도 있었고 80대, 90대 노인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에 모세와 아론은 영웅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장엄하게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느끼시고 또 내 옆에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귀한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니 참으로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영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전혀 자격이 없었는데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4대 480년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걸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해도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으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